자,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이 속죄제 염소를 두고 지금 아자젤을 위한 염소에 대해서 특별히 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염소, 하나님을 위한 염소, 아자젤을 위한 염소. 오늘은 특히 아자젤을 위한 염소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이 대칭 구조로 보면은 대칭 구조에서 대칭 구조 상으로는 지금 여기 보면은 까망씨라는 것 속에서 빨간색으로 Q 장막 안에 들어올 때 이제 그 15장에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그 다른 벌을 들이다가 죽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 속죄소 앞에 그 법궤 위 속죄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이제 아론이라도 대제사장이라도 아무 때나 막 그냥 그 지성소로 들어갈 권리가 없고 들어가서는 안 되고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 365일 어느 날이라고도 막 그냥 대제사장이가 하고는 막 들락달락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일질에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풀어주죠. 단번에 1년이라는 그 한계를 정해놓고 모든 그 창세 이후로 계시록까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딱 한 번, 예수님이 참된 의미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자기 피, 더 좋은 예물, 곧 자기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참하늘에 들어가신 그런 의미를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읽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물론 순서대로 읽죠. 그러나 그 구약을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느냐 그걸 두고도 시간적인 그 완벽한 순서는 아닐지라도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읽어도 창세기를 읽든 출애굽기를 읽든 읽어도 그 사건들이나 그 이 레위기에서 그 여러 의식이나 이런 것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읽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전혀 모르고 읽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 같은 더군다나 얼마나 많이 그냥 그 반짝반짝하면서 그냥 인내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그 어떤 흥미를 갖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0몇 초 사이로 그냥 옛날에는 TV를 보더라도 어떡하겠어요. 채널이 딱 몇 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채널 몇 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죠. 한 4-5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 채널이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또 채널 많아가지고 좋을 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돌리면서 보는 거예요. 그 채널의 방송 내용을 채우기도 힘들으니까 그냥 계속 그냥 옛날 영상 그냥 뭐 30년 전 영상, 20년 전 영상 막 그냥 그래도 그거 자기가 원하는 거 보겠다고 막 돌려본들 짜증만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영상이? 제가 원하는 것만을 찾아서 보는 거죠. 원하는 시간에 보는 거예요. 영화를 보든 뭐 드라마를 보든 뉴스를 보든 다큐를 보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만을 보는 거예요. 원하는 시간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보는 거야, 그냥 한꺼번에 보는 거고 막 그냥. 장점도 있지만 자기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세뇌당하고 있는 맥락에서 옛날에도 뉴스라는 걸 통해서든지 다 세뇌당했던 거거든요. 교육이라는 이 체제 자체도 그거 다 세뇌예요, 세뇌. 성경을 읽으면서 이 견딜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아무리 그 재미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알든 모르든. 그러나 이 레위기 같은 경우 아무 흥미를 가질수가 힘들어요. 읽어도 모르고 엉뚱한 생각. 이거 뭐야 도대체 뭐 알 수가 없죠. 그래도 건너뛰기도 찝찝하고. 그래서 순서대로 보통 읽어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쭉 읽어요. 그러면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진 것과 저 뒤에 가서 뭐 히브리서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따로 끄집어내서 보지 않는 한 그러니까 히브리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두고 이 레위기뿐 아니라 구약 전체를 간통하면서 특히 레위기 중요하게 연결이 다 되죠. 성막으로도 그렇고 모든 제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의미를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서를 이해를 하는데도 이 레위기의 맥락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열쇠는 그쪽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로 연결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모든 게 예수라는 걸 연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중심을 잡고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대칭 구조로 레위기 안에서 앞에 정황이 연결돼서 다른 부를 들이다 그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죽을 수 있다는 거를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뭐 지성소에 수시로 들락거리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일깨우면서 무시로라는 게 그 아무 때나라는 뜻이죠.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죽는다.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이런 게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름부터도 한글로 가면은 죄를 속하는 어느 장소잖아요.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는 시은소라고 베풀 시자에 은혜 의자에 시은소라고 하는 것이 그 언약궤 위에 그룹 사이에 피를 뿌려요. 하나님을 염소를 피를 뿌려. 그러면 그 피가 뿌려진 후에 거기서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같은 자리인데 속죄가 되었던 그 자리 그리고 거기서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같은 자리이면서도 의미가 이쪽은 죄를 죄값을 인해서 아무 죄가 없는 것을 1년에 딱 한 번 의미적으로 그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거기다 전가시켜서 죽게 함으로 그런다고 뭐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런 의미를 부여한 거지. 실제로는 그런다고 죄가 없어진 적은 없어요. 그런 의미를 거기다 부여해서 그거를 앞으로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도 사실은 그들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의미를 부여한 거지. 그들도 똑같이 애굽의 그 장자들 다 죽을 때 죽었어야 될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음으로 넘어갔다는 거고, 홍해바다도 그들이 다 같이 죽었어야 될 그 바다인데 거기서 저들은 수장이 되었지만은 그들은 그거를 마른 땅으로 건너올 수 있게 통과할 수 있게 되어진 개념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에 대한 것을 궁극적으로는 신약에 와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안식교나 이 유대교나 좀 답답한 게 물론 개신교라고 해도 로마 교회라고 해도 참 너무나 그 가슴 아픈 게 자, 6월절 하나만을 두고 얘기할 때 지금 안식교나 이 유대교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메시아닉주도 그렇고 그 안식일 문제를 두고도 주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냐 이걸 두고 안식교가 안식일 날 드려야 되는 거다. 십계명에 버젓하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십계명이 그 폐해진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아주 그걸 아주 목숨 걸고 그래서 안식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 날 예배드리는 것을 목숨 건다 이게 우리는 자기들은 거기다 목숨을 건다 이게 그래서 안식교라고 하잖아. 안식교. 그 믿는 유대인들도 안식일 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그렇게 하죠. 유대인들로서의 그들을 이끌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안식일날 예배 드리지. 메시안 액주들이. 자, 그런 안식일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절기에 대한 것을 두고도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이 수장절을 두고 안식교가 그렇게 해요. 특히 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로 성경에 그 추수감사절 그거 뭐 미국에서 시작한 거 유럽은 그 추수감사절 같은 것도 없는 건데 왜 그런 걸 성경적이지 않지 않느냐. 부활절도 성경에 예수님 부활하신 나를 뭐 지키라고 한 그런 기록이 있냐? 없지 않느냐.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또 예수님이 죽음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했느냐. 단지 성만찬이 있을 뿐이지. 근데 왜 예수님 태어난 날을 지켜달라고 했냐. 왜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추수감사를 지키고 로마교회나 개신교회나 로마 가톨릭이나 니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안식일 날 안 지키고 십계명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고 안식일 안 지키면 막 죽었는데 예수님이 언제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했냐.
이러면서 어느 쪽이 성경적이냐 그러죠.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성경에서 말하는 오순절을 지키고 추장절을 지켜야지 왜 그걸 딴 걸로 추수감사절로 수장절을 추수감사절로 또 뭐 이렇게 막 바꿔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느 게 더 성경적이냐 이러고 들어오죠. 그럼 제가 결론 내릴게요. 결론은 뭘 지키자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뭐를 지켜? 뭐 날짜 지켜요? 뭐를 지켜? 그러니까 바울이 결론 내린다고요. 날과 달과 절을 뭐 절기를 지키고 뭘 지키고 뭐 그냥 할례를 두고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세례로도 연결이 돼.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 속에서 성령께서 무엇을 지금 본질로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놓치면은 이 구약 읽으면서 계속 헛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이 급한 거야. 신약이 정립이 안 되면은 그래서 지금 강의 올려놓은 거 대충 그래도 그 얘기를 해서 올린 게 있어요. 오래전에 올렸을지라도 지금 새삼 다시 신약을 뭐 한번 하려고는 하는데 그럼 신약을 할 때는 또 구약의 바닥을 계속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신약을 하면서 구약을 계속 가져오면서 그 강의를 또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신약 앞뒤 얘기만 하기에도 앞뒤 연결을 다 막 끊고 막 헛소리들을 너무나 많이 해댔기 때문에 그것만 하기에도 그냥 급급하게 했을지라도 그걸 중심을 거기서 잡으셔야 돼요. 앞뒤 안 끊고 보는 거. 자, 오늘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지킨다는 것에 대한 오해. 이 절기에 대해서든지 또 할례에 대해서든지 세례에 대해서든지 성만찬에 대해서든지 뭐 11조에 대해서든지 뭐 아닌 게 없는데 그런 것이 정립이 되려면은 번역에 그것을 의지해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원래 본 할례를 말할 때 할례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한문도 그걸 받아서 적었어요. 할자가. 그래도 제대로 그걸 담아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할례라는 단어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자르는 거거든요. 아니 뭐 자를 때가 꼭 그 고추 덮은 거 거기만 있어서 거기를 자릅니까? 자를 때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닐 거 아니겠어요. 하필이면은 아브라함에게 17장에서 할례를 할 때 하필이면 왜 고추를 두고 고추에 그 덮고 있는 그 표피를 자르라고 그렇게 했겠느냐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브라함 생에서 제일 75세 부름 받아가지고 지금 85세 10년 지나고 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그리고 16장에 그렇게 하고 17장에서 걔는 상관없고 하갈을 통해서 난 건 내 약속하고는 상관없고 사라에게서 99세 실장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라에게서 그 아브라함도 17장에서 웃고 18장에서 사라도 웃잖아요. 너희들 웃었구나. 그러면은 너희들은 안 믿어질 수밖에 없지. 이제 아내는 89세, 아브라함은 99세인데, 근데 년 100살 될 때, 아내가 90살 될 때, 애가 낳을 때, 걔를 너희들 웃었잖아, 둘 다. 그러니까 웃음이라고 죠. 웃음. 안 믿어져서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 그대로 이름에다 쳐. 그리고 거기다 미알리를 붙여서 이를 붙여가지고
계속 웃는다라고 불러 걔를. 너희들 평생 죽는 날까지 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에 의해서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은 계속 웃는다. 그럼 그 계속 웃는다는 웃음소리 의성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인생들이 무슨 웃을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웃을 일이 없어요. 살아도 웃을 일이 없다고. 모든 인생들은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얘기하잖아요. 인생이 웃어본들 미친 짓이다 그러죠. 웃어본들. 웃을 일이 없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 아래 답이 없기 때문에, 해 위에만 답이 있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다 헛짓일 뿐이에요. 예수를 말하려고 이상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웃을 일이 있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보면서 출애굽을 또 들어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에도 그 인명지명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이삭을 이름 딱 그냥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그렇게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럼 그 의미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 전체를 간통을 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데 할례라고 할 때에도 6월절이라고 그 절기를 이름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원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마침표가 찍어지고 번역을 담아냈다고 하는지 마는지 그 원래 개념이 뭔지를 담아냈는지 말하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같으면은 어디 가서 식당 가서 김치 먹으면서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중국에서 그 김치 다 막 넘어오는 거 식당에서 다 쓰고 있는데 중국에서 그 고추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유튜브든지 보세요. 고추를 길바닥에다가 막 이렇게 쌓아놨는데 고추 속에서 눈에 보이게 쥐가 거의 뭐 수천 마리야. 그냥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도 수백 마리야. 그냥 그렇게 관리하는데 그런 고추를 쓰고 그런 배추를 쓰고 사람이 아주 그냥 그 남자가 그냥 벌거벗고 들어가서 김치 그거 수영장 같은 데서 그리고 그 김치가 막 썩어가지고 그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그 방송에도 나왔던 김치 공장을 차릴 정도로 그랬던 그 아줌마가 막 썩은 그 재료를 막 쓰는 걸 인해 가지고 내부 고발을 인해 가지고 아주 비싸게 아주 정갈하게 막 아주 잘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사기를 치고 식당이라는 자체가 그 한계예요. 한계. 식당이라는 자체가 위생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계 식당이 다 그래요. 온 세계 식당이. 그래서 막 호텔 세계적인 식당에서도 막 이렇게 식중독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그런 거는 좀 병 걸리거나 좀 또 지독하면은 빨리 죽지 않을 텐데 죽거나 뭐 이런 정도에서 끝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이 누가 책임져요? 내 영혼을.
한번 코가 잘못 깨면은 개념이 잘못 잡히면은요 평생 노예질을 당하는 거예요. 노예질을. 갑질을 당하는 거예요. 수천 년이고 수만 년이고 그냥 끝이 없이 당하는 거야. 자자손손으로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신천지 같은 덫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의 그 사기 그 위선과 그 하나님을 빙자해 가지고 그렇게 그냥 사악한 짓을 한 것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못 깨어나오는 거야.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 유대인들이 못 깨어나와요. 못 깨어나와. 원어 가지고 하는데 걔들. 그 원어 가지고 한다고 답이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요. 그나마 그걸 오해하고 곱게 했을 망정이라도 거기에서 그걸 어떤 부분을 어떻게 오해를 해서 이렇게 맛이 원어를 가지고도 딴 데를 가는 판인데 번역을 가지고 누굴 믿어요? 자 여기 아사셀 염소로 빨리 갈게요. 자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도 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그리고 그냥 막 들어오는 거 아니죠. 이렇게 무엇을 자기 자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의 간을 쓰고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뭐를 입는 거예요. 머리도 그렇고 뭐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시록까지 가는 거라고 해요. 이 세마포 전부 세마포잖아. 세마포 가늘게 이걸 우리도 말하면 못이 이 마포라는 자체 이거 다 못이거든요. 옛날 그 세마포 그 못이 가늘게 이렇게 한 거 그거 거의 뭐 양반도 보통 고위지간이면 못 입었을 거예요. 물로 몸을 씻고 그것도 입어. 이 개념이 뭐예요? 결국 우리 의로 나갈 수 없다는 거라고요. 대제사장이라도 자기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라고요. 피를 의지하고 나갈 뿐더러 자기에게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라도. 그리고 속죄제물을 위한 수염소 둘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런 자격을 대제사장이 갖춘 후에 이제 대제사장이 이 염소 둘을 여기 속죄제물을 위한 수염소 속죄 지금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에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는 거고 다른 때는 대제사장이 역할이 따로 특별한 역할이 없이 다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역할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장자가 그걸 이어가는 거지. 대제사장을 갖다가. 자, 아사셀 염소를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8절인데 자, 두 염소 아사셀을 하나님을 위한 염소라고 이름을 하고 여기 여호와를 위하는 우선 제비 이거 염소 둘을 그냥 똑같은 것으로 준비했는데 그거를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는 염소로 택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택하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건데 흠 없는 것이 똑같은데도
하나님을 위한 염소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는 그것으로 속죄한 후에 이 아사셀을 위하여서 광야로 보낸다. 자, 그러면 이제 아사셀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것보다도 자, 하나님을 위한 염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더 좋은 예물이 필요한데 그게 자기 피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위한 속죄 염소가 예수님이라고 딱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아세스를 위한 염소라는 건 무엇을 가리킬까를 이제 두고 주석이든지 뭐 그 주석이 이제 결국은 주석을 보고 뭐 설교든지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두고 인터넷에든지 뭐 유튜브로든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아사셀이 무엇이냐 이렇게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또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사셀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뭔지를 알기 전에는 이 아사셀이 뭐냐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 번역도 안 했거든요. 번역을 안 하면은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그냥 뭔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위한 염소, 요 하나님 자리에 똑같이 아사셀을 해놨는데, 우린 빨갛게 했죠. 근데 이 해석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있냐면은, 요 뒤에 보면은, 자,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속죄하기를 마친 후라고 한 거는 이제 하나님을 여기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단을 갖다가 정결케 하는 얘기가 있고 하나님을 위한 염소를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게 있는데 그거 드린 다음에 이 살아있는 염소라고 그랬거든요. 이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낸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자, 하나님을 위한 염소에 대한 얘기가 여기 15절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 여기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염소거든요. 여기 이미 속죄가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 다시 또 이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서 지금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도 또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면은 이 아사셀에게 이 죄를 또 전가시켜서 얘를 광야로 보내는 거네. 이래서 이제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떤 혼란이 오느냐? 하나님을 위한 염소를 해가지고 여기다 죄를 다 전가해서 단번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서 또다시 아사셀을 염소에게 또 죄를 이렇게 다 고하고 그 머리에다가 죄를 두어서는 광야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신학자들도 이게 뭐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 아사셀이 뭐냐? 이제 아사셀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사셀이라는 이 단어가 스트롱 코드로 번호를 찾아가 보면은
아즈라는 말이 이 아즈라는 말이 앞에 합성된 거거든요. 이 아자젤이라는 것이 이건데 아즈라는 단어와 이 아즈는 이응이 목구멍이 턱턱 맺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 이러는 거고 이거는 가볍게 하는 거예요. 아즈 이 아가 가볍다는 거예요. 아즈 이거는 이건 아즈 그러니까 이걸 연음으로 하니까 이가 약간 가벼우니까 소리가 그냥 아자 이래버린 거야. 아자 젤. 근데 아자젤을 갖다가 지읒 발음인데 지읒 발음을 우리는 또 전부 시읒 발음으로 바꿔버렸네. 아자젤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게 해놓은 거예요. 두 개가 합성된 것도 느끼지 못하게 해놨지. 스페링도 바꿔버렸지. 응? 아젤. 그것도 이 아도 강한 아 표시를 점 안으로 찍어야 되거든. 아젤. 아젤. 그렇게 써야 돼요. 아젤. 아즈하고 점 찍고. 아젤. 이때 아즈는 선항을 긋고 이렇게 선항을 긋고 아즈 가운데 띄고 아젤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뭐 그런다고 또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이런 뜻이 나와야 되죠. 아즈의 뜻을 갖다가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대해서도 거기에 오즈의 마법사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히브리 말이거든요. 오즈가. 그게 아즈야. 아즈가 강하다는 거예요. 아즈가 단단하다. 아자즈. 여기 아자즈가 있죠. 이게. 단단하다. 강하고 단단한 이 뿔을 가진 염소를 요 개념을 가지고 양에 비하면 염소가 훨씬 강해요. 또 그런 뿔이 뿔을 생각해도 그렇고 훨씬 야생에서 양은요 털도 그렇지만 털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거북이처럼 뒤집어지면 이게 넘어져서 이게 실족해가지고 딱 자빠져 버려가지고 등짝을 딱 땅에다 대고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띠뚱띠뚱거리는 게 거북이하고 똑같아. 그러다가 질식해서 죽어요. 염소는 그러지 않거든요. 양은 그렇게 약한 존재라고 해야죠. 양은 염소에 비해서. 염소가 강하거든. 그래서 아즈라는 걸로 염소의 염소, 수염소, 아즈. 그러면 아젤이라는 이 단어는 이게 사라져버리는 건데 이 아젤이라는 이 단어가 235번을 보면은 이 235번을 보면은 가버리다, 사라지다, 실패하다는 틀렸고 돌아다니 이리저리 이렇게 하는 게 어디서 왔다고 하냐면 많은 사람은 웃살이라는 난 이 웃살은 지금 안 찾아봤는데 이 길쌈하는 실패 그러니까 실패를 이 개념을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우리가 한국말로 날씨가 좋다 그러잖아요. 날씨가 좋아 이러잖아요. 그 한국말 날과 씨라고 하는 그것이 배틀 짤 때 한문으로 경자라는 거 성경, 불경,
할 때 그 경자가 그 배틀에 이게 배틀에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실사를 이렇게 써놓고 성경할 때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요거 요 모습을 보세요. 요 모습. 요게 요 배틀에 앉아 있는 요 자리하고 요게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해놓은 게 날줄이야. 날줄. 이렇게 날줄. 가만히 짤 때도 그러고 온 세계에 뭐 실크를 짜도 그러고 모든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해놓고 이게 실제로 할 때 보면은 하나 건너식이 이게 벌어져요. 하나 건너식이 하나는 아래로 가고 하나는 위로 가고 지그작으로.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 실패가 실을 여기다가 그 재봉틀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여기에 실이 감겨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 실이 감겨 있는 요걸 갖다가 북이라고도 하고 북이라고도 해요. 얘도 담아놨다고 실 감겨 있는 거를. 그러면 실을 여기 위서부터 이쪽으로 던진다고. 이거를 요 중간 하나 건너식이 내려가 있고 올라가 있고 하는 그 사이에다가 던져요. 그러면 그 실이 당연히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 꼴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사이사이로 지나간 거야. 그러면은 여기 밑에 이게 틀이 있어가지고 이 틀을 갖다 탁 친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딱 이제 붙어.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돌려서 이쪽으로 또 사이 건너식을 또 던져. 이걸 엄청나게 빨리 하는 거거든요. 받아서 이쪽으로 던지면 이쪽 손으로 받아 또 던지고 손으로 하는 거야 다. 이쪽으로 던지고 요 폭이 한 90cm 사람이 이쪽 던지고 저 던지고 할 수 있는 폭이 있잖아요. 두 팔 벌리면 180, 키 큰 사람 180이잖아. 여자들 보통 뭐 160이 안짝일 텐데. 그러니까 두 손 벌려가지고 완전 손끝까지 벌려가지고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0인 거예요. 90. 자기 팔 벌리면은 150 정도 됐다 그래요. 여자들이 한다 그러면은. 그럼 요건 90이야. 그러면 45, 60이 남죠. 여기 손이 30cm 여유. 여기도 3cm 여유. 자기 팔 벌렸을 때. 그래야지 무슨 던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90이라고. 근데 이거를 더 짧게 한 50. 50으로 하면 더 편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못이 할 때 보면 50폭으로 정도 나와요. 50폭. 90폭도 큰 거거든요. 이거 힘들거든. 넓게 짜는 게 힘들어요. 이게 편하거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그렇게 할 때 요 실이 담겨 있는 그게 떨어질 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다 치는 거야. 밑에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걸 탁탁 쳐서 그 실크를 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실크 같은 경우 그 누에꽃이 실은 더구나 너무 가늘어가지고 그걸 세네 개고 네다섯 개고 이렇게 뺄 때부터 한꺼번에 꼬아버려요. 그래도 얇아 실크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뜻이야. 이 기준. 이게 기준이야. 기준. 그래서 모든 실사자도 그래서 넣은 거예요. 이게 배틀 모습이라고 배틀. 그래서 이걸 한글로 날경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쪽 이게 날이고 이쪽이 날이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씨야 씨. 이 북씨라고 그런다고 이걸 갖다가. 그러면 이 지구로 연결하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날인 거예요, 이게. 이게 경이라고, 경. 이쪽 위아래로 이 선이 경이야, 경. 응? 그럼 요렇게 가는 거. 요렇게 가는 게 위야, 위.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말하면 이걸 날경이라고 그러고, 이걸 시위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그래서 이쪽을 갖다가 여기 적도를 0으로 해가지고 올라오면서 우리가 38도 선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38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여기 90도까지 가는 거예요. 0도에서. 그럼 중간에 있어야 이게 아무리 기울었어도 전체적으로 사계절이 또렷하고 이러는 거예요. 중간에 있어야. 그래서 세계 북반구에서 중요한 나라들이 다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여기. 온대지방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처음 여기 있는 나라들은 막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라는 막 열대고 막 그냥 요 적도 근처에 있는 거는. 여기가 그렇듯이 여기 밑에도 여기에 있어야 돼. 호주고 뉴질랜드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남반구에 많이도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중요한 나라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30도 그 어간에 다 있다고. 30도 어간에. 45도 이하에 있다고. 45도 이하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게 요 두 개가 맞아서 여기쯤 있어야 날씨가 좋은 거야. 이게 한국말로. 날씨가 좋다가 그래서 나온 거라고. 우리 성경이라는 기준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날경 기준이라는 뜻이야 이게. 이 기준. 자 어쨌든 이 어디서 이 아잘이라는 단어가 왔느냐 그럴 때 이 우살이라는 건 내가 다시 보고 얘기하는데 길쌈하는 시를 담아놓은 실패 시를 감아놓은 그것을 막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굉장히 빨리 던지거든요. 상상을 초월하게 빨리 던져요. 막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편 다윗도 그렇게 나오고 나와요. 이 배틀 짜는데 이 북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만큼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인생들의 삶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왔다 갔다 막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사라지다 그러죠. 사라지다. 이쪽으로 던지면 저쪽 가버리고 저쪽으로 던지면 저쪽에서 던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안 보일 정도야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던지는 그 속도가 없는 휙휙 막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광야 어디서 죽는지를 모르게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이걸 여기 번역에서는 아자제를 떠나보낸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아젤이 내어버린 바 됐다. 떠나보냄이 되었다. 사라져버렸다. 이거부터 알아야 뭔 얘기를 풀죠. 아자젤이 뭔지에 대해서 발음부터 즈로 발음하고 그러면 아즈라고 할 때 오즈의 마법사 이런 걸 떠올리기도 하고 아자즈 이거 여기서부터 다 가거든요. 아자즈 단단하다. 아자즈 강하다. 아사스가 아니라 아자즈란 말이에요. 아자즈. 그래서 아자즈 야후 뭐 유명한 이름은 아사시아 뭐 아자즈 야후 아사시아가 아니라 아자즈 아자즈 야후 후까지도 있는데 그걸 왜 아자즈 그 아도 강한 아짜찌야해 유명한 이름은 우찌야가 있겠네. 여기 성경의 왕 이름 문둥병 걸렸던 왕 이름 그게 아짜찌예요. 즈 발음 두 개 했다는 표시거든요. 점 찍은 게. 그러니까 아짜찌야 이거 우찌야 아찌엘
뒤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응? 하나님이 곧 힘이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뭐 이런 개념을 담을 수가 있죠. 우찌엘. 응? 제일 유명한 건 우시아죠, 우시아. 응? 우리가 우시아, 우시아 그러는데 정확한 의미를 안 내줘가지고. 응? 응. 야자도 아니고 사실 그냥 아거든요. 우찌야. 응? 우찌야. 야로 할 수도 있는데 야훼를 딱 떠올리게 되니까 이거 야훼는 아니에요. 응? 여기가 우찌야 야훼 왕인가? 그러면 이게 5818의 우찌 야훼. 네. 응. 이게 우시야 왕 이름이네. 여기 역대상 나오는 거 보니까. 응. 응.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응? 이게 아쯔 마우트 모트 못할 모트 이게 영어로도 가요. 이 발음이 죽음이거든. 응? 죽음에 강한 자, 죽음에 강한 자 이런 뜻을 가졌는데 죽음에 강한 자가 도대체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죽음을 다 걷어차 버릴 정도로 용감한 자라고 하든지 뭐 그런 개념을 담으려고 했겠죠. 그리고 여기는 여성형이라고만 한 것뿐인데 다른 데랑 합성된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그 물수리 독수리과에 막 그 힘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걸로 이 물수리를 흰꼬리 독수리를 수리를 힘이 있다는 개념을 담아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 보면서 딴 거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합성됐는가 그리고 이 단어로 떠오르기 좋게 우시아 그 왕을 떠올리면 좋잖아요. 아자즈라는 이 단어로. 자 오늘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아사셀 염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사셀 염소가 갖는 걸로 성경 전체에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초점인데 빨리 그냥 핵심을 말할게요. 아사셀 자체가 내어버린 바 된 염소라는 거잖아요. 아사셀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주석에서 이제 막 아사셀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이거 사탄을 가리킨다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와요. 건전한 주석에서부터 그게 나온다니까요. 데리치도 그런 견해를 그걸 쓴 게 있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왜 나와? 사탄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 거래.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 광야에 그 사탄이 있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이 아사셀을 그렇게 풀어버리면 완전히 다 엉그러지는 거예요. 막 엉키는 거예요. 신학도 조직 신학적으로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그게 무슨 사탄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무슨 보상을 해야 돼? 사탄 새끼한테. 아사셀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염소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걸 신약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이걸 풀려면은 로마서에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가지고 신약과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를 8장에서 보면은 자 8장의 후반부를 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8장 29절인데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거 앞에 절이 유명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는 이거 암송도 많이 하죠. 근데 앞뒤를 다 무시하니까 이것만 딸랑해가지고 막 그냥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대잖아.
이러고 막 지멋대로 막 푸는 거야 그냥. 자, 여기 보면은 여기 16절에서 보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자녀라 하면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 그리스도 함께 한 후사로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에 받는 고난을 그 나타날 영광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대칭 구조가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이유가 피조물도 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담 때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우리를 위해서 받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굴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미암았는데, 그들은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먼저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이 그들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이게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처음 유기의 열매를 받은, 게 성령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성령의 처음 유기의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을 해. 피조물도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고, 우리도 탄식하면서 뭘 바라고 있어요? 양자, 몸의 구속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이것도 소망 두고 저것도 소망 두고 뭐 오만 걸 소망을 도본들 아무 다 속이는 신기루 같은 거지 참된 소망이 아니에요. 다 헛개비지. 보는 것을 바라봐야 연기 같은 건데, 그걸 바랄 가치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바란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아니할 영광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바란다면은 참고 기다려야지. 자꾸 딴 걸로 대체하지 말고. 그러면 피조물도 탄식해, 우리도 탄식해. 여기 탄식. 근데 성령이 또 우리를 돕는 성령이, 우리는 마땅히 빌바도 몰라. 자꾸 딴 거를 자꾸 두고 달라고 그래요. 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뭐 광야 백성들 늘 그랬죠. 그러니까 뭘 붙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뭘 달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해요. 우리를 도와, 간구해. 성령의 생각을, 우리 마음을 감찰하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이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우리 위하여 성령이 간구하는데, 자, 하나님에서 그러고 나왔단 말이야. 부르심의 문장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모든 것 속에 특히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선이 영광입니다. 몸의 구속이에요. 자유야, 자유. 궁극적인 자유. 영생. 여기 영광의 자유. 그러니까 그거를 두고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여기서는 아들의 형상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신 거고, 정하신 자, 아들이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형제예요. 정하신 자들을 때가 돼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 십자가 안에서 영화롭게,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 이런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건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위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건데, 성령이 우리에서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부르시고 정하시고 다 하셨다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는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에게 선물로 안 주시겠느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선을 이룬다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 궁극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가 있느냐. 의롭다고 하나님이 했는데 누가 정죄할 수가 있느냐.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영광의 자유를 위해서 살아나신 분인데 그분이 또 우리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간구 우리 위하여 우리 위하여 우리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아들을 내오셨고 성령이 우리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예수님 우리 위하여 이렇게 죽으실 뻔에 살아나셔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고 삼위일체가 다 우리 위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연결해 가지고 이런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냐.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이런 것들이 이런 고난들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도살장같이 여기면 주를 위하여가 나죠. 삼위일체가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우리를 간구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염소에 대한 얘기가 나온 다음에 죽으실 뻔하나 살아나신 이 하나님의 염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위한 염소라는 거예요. 이게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장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성경에 써 있단 말이죠. 이게 시편에 44편에. 그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 현재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풀어졌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뭐 떼거리로 다 와도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 와라 이거지. 확신한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세트로 한꺼번에 와.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은 기쁨 어떤 피조물도 끊으리요. 이런 것들이 끊으랴?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는 당한다. 주를 위하여 당한다고 써있다. 당한다. 그러니까 이걸 당하라고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다 말이야. 아사셀의 염소로 부름받은 거다. 너무 오늘 날씨가 더워서 뭐 길게는 못하겠고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성경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써놨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의 24장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대한 것만은 서신서에도 얘기하고 계시록도 얘기하고 다 그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 중심을 못 잡으면은 헤매는 거거든요. 구약에도 헤매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내 손과 발을 봐라 만져봐라 영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나는 있다. 그러면서 먹을 거 있냐 그래가지고 음식을 그 앞에서 잡수시고 내가 함께 있을 때 늘 성경에 써 있었던 모세율법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 전체에서 나를 그냥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게 뭐냐 이거죠. 이거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살아난다는 거.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 아사셀을 하나님의 염소에 대한 얘기를 써놨다는 이거죠. 그 다음에는 그 이름 살았다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제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하나님의 염소와 아사셀의 염소에 대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이걸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앞에 있는 계시록을 해도 그거로 에베소서 내고 계속 그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